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 일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힘을 행하나니 이는 사람이 곧 부자자 가운데서 이에게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옥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보름날 뭐 더위 팔기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내더위 사과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30년은 악담이에요. 악담 그죠? 네, 근데 더 나보다 더 더워라. 그럼 에어컨 줘라 이런 데서. 오늘이 보름이더라고요. 네, 또 어저께가 그 이제 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도 의미 없어지죠. 어느새 또 덥다고 반팔 꺼내 입죠. 그렇게 시간은 계절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의 폴란드에 에릭이라는 왕이 그때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바사 공작이라는 사람이 뭔가 반역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는데 옛날에는 빚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예 동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카타리나 자겔로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부인이었고 인격적인 그런 여자인데 이 바사 공작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제 늘 또 부인을 생각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카타리나는 왕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기도 함께 그 감옥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종신형의 뜻을 모르시오? 안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랬어요. 보세요. 당신은 젊고 얼굴도 아름답고 다시 제가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그 남편을 그렇게 연연하냐. 그렇게 해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반지를 탁 꺼내줍니다. 결혼 반지죠. 반지를 탁 꺼내주면서 반지 뒤에 쓰여있는 그 말을 읽습니다. 모르스 솔라. 이 말의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하는 이제 결혼 반지. 왕은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부탁을 들어서 그녀도 옥에 넣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꺼내주죠. 같이 살라고. 아주 왕은 못됐습니다.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 있다 왕이 죽게 되고 이 사람은, 이 둘은 그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왕이 살아있을 때만 죽어요. 그 왕이 죽으니까 반역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갈 용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와. 네. 야, 박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옥바라지를 해야 된다. 예. 야, 더 가력하네요. 야, 옥바라지를 해야 된다. 오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서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죄가 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탁 찍어내는 거죠. 율법은 이제 우리를 몽학선생.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알려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적용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하지만 해결책은 없어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자, 이런 거와 똑같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법을 어겼죠. 그러면 과태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없어지죠. 근데 나한테 5만 원을 돈이 없어. 그래서 누가 안집사님 와서 5만 원을 탁 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죠. 예.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원 토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언제든지 와서 또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내가 또 죄를 지어야지. 자, 그래서 제가 안집사님을 믿고 계속 신호 위반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와서 계속 내가 짜증날까요? 짜증 안 날까요? 화나죠. 이 목사님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대요. 100번, 1000번이라도 용서를 다 한대. 그러나 진짜 용서가 뭐냐? 감사가 없으면 용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과태료 하니까 너무 작아 보이나요? 목숨을 대신 구해줬단 말이에요. 응? 목숨을 구해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또 계속 내가 상습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진짜 용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거는 도발하는 거고, 그거는 뭐예요? 아주 악함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위반 안 해야지 하다가도 어때요? 어떨 때?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네?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두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법을 주시겠대. 그 또 다른 법이 뭐냐? 성령의 법. 성령, 그러니까 은혜의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이 은혜의 법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죽은 것이지,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적용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 적용돼. 왜? 죄를 지면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뭐냐면 칭의. 너는 죄 없다 내가 하겠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는 죄 없다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아래 있지 않는 아주 악한 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절에 이런 전제에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너희들 잘 알지, 너희들이 그 법을 잘 알 텐데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공소시효 또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효가 종료돼버려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남편 부부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이런 그 남녀 관계가 굉장히 생존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성은 생산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왜? 안 써줘요. 오늘날에는 뭐 얼마든지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죠. 조선시대도 여성이 경제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있다면 뭐예요? 주막.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자존감을 다 내려놔야 돼. 그 사람들에게 천시여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그 남편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 그래서 항상 종속돼 있어요. 남편에게 종속돼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거기에 속박되거나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저 남자가 잘 산다 그러고 그 남자한테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이 되고 음녀가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 있는 그 법, 음녀라는 법에서 자유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 가운데 법 아는 자들이라 했어요. 율법 가운데 율법의 적용을 받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 율법의 모든 그 적용되는 법적인 모든 내용을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죄,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죄를 안 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분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단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 제사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내일 지을 죄도 제사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이게 어디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걸 부자연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시간에 구원받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시간 안에 사시는 분이세요? 시간 밖에 사시는 분이세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근데 어제 오늘 지은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지을 죄는 내가 용서 받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배신 때릴 것도 다 아시고, 예? 어느 날 다시 돌아올 것도 아시고, 어느 날 다시 실망할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래서 너가 잘할 때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가 못하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 이거는 구원의 근거와 내용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고 엄청 크고 광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럼 서로 잘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 내가 실망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같이 실망하고, 같이 등 돌리고, 같이 싸우고 하잖아요. 제일 자주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간에 그렇죠. 잘할 때는 서로 좋아요. 근데 서로 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때도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자거나, 이불 싸움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죠.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너 잘하면 내가 잘할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은혜는 그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의 사랑은 지치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게 끝없이 우리에게 해가 그렇게 뜨듯이, 비가 오듯이, 절대적으로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관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거는 내가 가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율법이 딱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다 용서됐네? 그 율법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만약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딱 해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다 끝난 사람이네?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지나가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가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죽은 자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가서, 우리가 어디서 죽었어요? 율법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누구도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으로 살지 못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믿음은 이래야 돼. 응?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되게 충고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율법적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런 거 똑같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애가 배고프면 물에 안 울어요. 울죠. 근데 거기다 뭐라 그래? 야, 니 지금 울 때야? 정신 차려. 넌 조금 아까 밥 먹었잖아. 뭘 울어? 뚝. 그럼 애가 뚝 그래요? 애는 계속 울어요, 안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근데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해? 안 되겠네, 이거. 너 밖에 내쫓아.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 아래가 우리 다 죽은 자예요. 누구 하나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율법에게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와갖고 완전한 주님이 와서 그 율법의 모든 죄를 다 품었어. 다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는 어떻게 부모는 깐난에 계속 오르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아이 입장에서 판단하죠. 얘가 뭐가 문제지? 아, 똥을 쌌구나. 아, 오줌을 쌌구나. 아, 덥구나. 뭐가 불편하구나. 계속 아기 중심으로 계속 바라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 얘가 뚝 굳히죠. 뭐가 해결받았어?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세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신앙을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높고 신앙의 내용이 깊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신앙이야 하고 초신자이거나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간다 이거예요. 뭐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로 가라 이거예요. 은혜로 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부여받았잖아요. 나도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죠. 주님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삶으로 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못한다고 잔소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으면 큰일 나요. 지나 잘하지. 그치? 나나 잘하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다 사연 있고 다 이거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왜? 주님이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내비두면 기고만장하고 오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키우고 세우고 양육시키는 거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로 살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권면은 하지만 강요는 안 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보여주냐? 사랑을 보여줘.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다른 말이 은혜고 은혜의 다른 말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대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오래 참음. 이게 다 사랑인 거예요. 근데 알아요. 다 알아. 그 수여받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마을 회관 가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믿는 사람들, 우리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 자꾸 툭 던지는 말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거부감 느껴요. 그런데 사랑으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나갈 건 뭐예요 또?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나는 지급 받아놓고 남한테 가서 뭐예요? 남한테 가서 딱 율법으로 얘기해버리고 탁탁 이거 그러면 주님 뭐라? 얘야 그거 아니다. 오늘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참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의 방법이 뭐로 가냐? 율법으로 갔어요. 옛날엔 그게 통할 때가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삿대짓 하듯이, 판단하듯이. 그 지하철에 사람 엄청 많은데 예수 천당 불신자하고 막혀요. 그거는요, 제가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이 자기가 전도한다고 사명을 가지고 막 얘기할 수는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편해요. 이미 불편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건 폭력이 돼요.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 우리가 나는 전도한다 말이야. 나는 전도해. 나는 열심히 전도할 거야. 그래서 뭔가를 내가 기준이 된 거야. 그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으니까 나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율법은 이기고 은혜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래서 바깥으로 복음이 바깥으로 탁 나갈 때는 뭐로 나간다고 얘기해서 계속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나가야 돼요.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나가면 어느새 그 사람이 쭉 가요. 제가 어저께 되게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또 목을 많이 쓰고 하니까 아내가 빨리 그래도 병원에 갔다 오자면 좀 많이 나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동에 가서 이제 감기약, 종합감기약을 샀어. 그래서 감기약사로 딱 갔는데 거기 글쎄 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뵀다니요. 그래서 제가 제 약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서당 하시는데 돈도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자기가 이제 그리고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제가 좋은 기회여서 우리 서당에 나오시는 교회도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서당에서 뭘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서당에서 로마서를 하지 않았거든요. 서당에서 이렇게 우리 이제 천자문 가지고 사는 얘기도 좀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얘기해요. 뭐 노자 얘기도 있고. 근데 그분은 되게 열심히신 분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분이 이렇게 우리 마을에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사랑을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분에게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 그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약값, 9,000원이지만 그 약, 그래서 그분 주신 약을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와요, 안 와요? 또 사랑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생명의 주에게로 가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때문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몰리게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사람이 와요. 그죠?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교회 나오고 이런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알아서 예배당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뭐냐? 진짜 전도는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님 없이 은혜 없이 살면 계속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뭐예요? 남을 죽이는 말밖에 안 해요. 남을 무너뜨리는 말하고 남을 죽이는 말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죄가 딱 들어오면은 이 죄가 우리가 은혜가 강력하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힘을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강력하면 있잖아요. 죄가 싹 들어오면 그 죄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죄를 몰살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속닥속닥 하면 죄 짓는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강력하면 예, 또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뭔 소리야?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상처받죠. 그래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 또한 이 말을 들어서 내 영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강력하고 그래서 뭐냐면 은혜 충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하면 죄들이 싹 들어왔다 다 사그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남는 게 뭐냐? 의가 남고 성령의 법이 남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남는 거예요. 생명이. 자, 그래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 율법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러니까 새 영, 새로운 영, 이제 성령인데 이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막 가득 차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면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은혜로운 말만 해요. 저에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생겨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어떤 아이 한 학생을 이제 놀이를 같이 하면서 이제 같이 치료도 하고 그래서 한 명 이제 2명이 하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하지 마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하지 마,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아이랑 이제 수업을 하기 직전에 수업이 아니지 같이 노는 거니까 직전에 항상 저한테 주문해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자. 대신 이렇게 얘기해. 요거 해볼까? 그러니까 사실 얘가 요거 하고 싶은데 지금 요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해볼까? 와, 이게 더 신나겠어. 그럼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럼 이거 하고 싶구나.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업 2번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반응이 그래요. 애가 너무 좋아한다. 거기 가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아이를 다 지켜봤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암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 수의 능력, 숫자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발견한 거를 부모님한테 전달해 줬어요. 얘한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는 이런 단점이 있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얘는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만 얘기했냐면 문제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한테 다 얘기. 저는 부모님한테 뭐만 얘기해요? 이 아이의 장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만. 이게 치료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부모님이 오니까 애가 집중력을 잃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더 사랑할까요? 제가 더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더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 저도 이제 계속 부모님을 이제 천천히 부모님도 교육을 시키고, 왜냐면 같이 사는 분이 누구니까? 부모님.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살리는 말, 성령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떤 교만이냐면, 이타성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자기보다 낮게 대상화시킬 때가 많다니까.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배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화시켜. 내가 좀 잘났으면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모자라는 것 같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 왔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가 모자랐다 그랬고, 그 아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저는 그 아이에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사랑하게 해달랬어요. 이 아이 사랑하게 해줘. 근데 사실 그 아이 사랑스러워. 되게 순수하거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순수한 아이를 보고 있자니 저도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다. 이거구나. 여러분 이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요? 죽은 율법을 갖다 대고 있어요. 탁탁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 안에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결핍이 되면 계속 달라고 하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신 분 믿습니까? 하염없이 주고 계신 분. 그 사랑의 법, 그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법으로 계속 하염없이 살리는 말을 하세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데서 이 말을 하면 사탄이 싫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꾸 그런 말을 해. 왜 어색해. 하지마. 그럼 속으로 하세요.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주변이 살고 사람이 살고 사단은 거기서 무너지고 악한 영은 거기서 깨집니다. 오늘도 살리는 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아갈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말 생명의 말입니다. 살리는 그 말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만큼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먹게 하시고 받아누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